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달란트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들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주인은 재물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물,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데 금 달란트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달란트의 금액은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달란트는 금 달란트가 있고 은 달란트가 있는데 은 1달란트는 한 5만 불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금 1달란트는 한 75만 불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5달란트 받은 분에 비하면 적은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적은 걸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 75만 불 정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고 그냥 마음대로 써라가 아니라 그것을 맡겼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맡겼다라는 건 뭐냐 하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불리라는 거예요. 불려서 남기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냥 달란트를 주고 재물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결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주인은 결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를 남겼는가를 가지고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로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가진 것으로 얼마를 남겼느냐로 결산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애당초 갖고 있었느냐로 주님은 그걸로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가진 것으로 얼마를 남겼느냐로 주님은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5달란트를 남겼기에 그 남긴 것으로 인해서 그를 충성되다 칭찬하고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 남긴 것으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나 2달란트에 비해 애당초 받은 금액이 적어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를 못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7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뭐냐면 1달란트 가진 자는
한 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데 남기지를 못한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이든지 그가 게을렀던지 딴 생각을 품었든지 마음에 무슨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는 남기지를 못했어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너는 남겼어야 되는데 정 재능이 없고 정 능력이 안 되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적은 이자라도 갖고 왔어야지 이자라도 남기는 수준이 됐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남기질 않느냐. 그가 남기지를 않아서 주인에게 책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그래서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났느냐 내가 부유하냐 가난하냐 여러분 그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를 남겼느냐로 결국에는 결산하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결산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게 원래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긴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돌아오면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기가 남긴 것만 자기가 갖는 것이고 원금과 원래 받은 것은 다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주인이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가진 것으로는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의 쓸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저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자, 그러니까 남기지 못하고 그저 쌓아두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죽을 때 그거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죽을 때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다 돌려드릴 것이고 애당초 다 두고 갈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려놓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갈 것이면 그러면 불리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남긴다라는 의미가 그냥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니고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열매들을 남기느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재물을 불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로 그래서 어떠한 열매들을 남겼느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죽어갈 때에 갖고 있는 재물은 다 놓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재물을 사용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것, 그 재물을 사용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썼던 것, 주님을 위해 섬겼던 것, 그거는 남아서 다 하늘에 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긴다라고 할 때에는 그저 재물을 불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과연 어떠한 선한 열매들을 남겼는가, 그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받은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결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진 것으로 어떠한 선한 열매를 맺었는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의 판단으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5달란트를 받은 것, 내가 원래 2달란트를 받은 것, 그것 가지고 주님은 결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시겠지? 나는 부유하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판단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은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누구는 5달란트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상황이 좋고, 누구는 2달란트, 1달란트만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상황이 나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공평하지는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누구는 5달란트를 받은 것이고 누구는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받고 태어난 거, 2달란트,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중에 그것으로 결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책임이 더 막중한 것이고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겼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겼으면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겨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상황이 좋다, 내가 재능이 많고 물질이 많다, 여러분 그럴 때는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그만큼 더 나누며 더 선한 열매를 베풀며 더 착한 일을 하며 더 섬기며 봉사하며 해야 되는 것이 막중한 것이. 그저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여유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결산할 때 큰 코를 다치는 것이죠. 내가 많은 걸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더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적게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2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주님이 2달란트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1달란트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시기에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로 판단하신 이유는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만 남겨도 칭찬해 주기 위해서, 1달란트 가진 자가 1달란트만 가져도 칭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2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배려인 것이에요. 주님이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시고 각자에게 그만큼 주셔서 너는 2달란트만 받아도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너는 1달란트만 남겨도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라고 오히려 배려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실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애당초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코 결산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것으로 얼마를 남겼느냐, 무엇을 남겼느냐로 여러분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왜 2달란트밖에 없는가? 내가 왜 1달란트밖에 없는가? 나는 5달란트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5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2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또 2달란트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남기는 것에 신경을 쓰고 우리가 마음을 더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남기느냐에 더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결산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이 남긴다는 것이 그저 재정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사용해서 착한 열매들을 남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런데
그 양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양으로 판단받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가 내 이웃을 너의 가진 것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하늘의 기록이 될 것이고 나중에 그것으로 결산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물질, 주님께서 주신 재능,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남기는 것에 신경을 쓰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섬김의 열매들, 나눔의 열매들, 이웃사랑의 열매들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에게 불의한 청지기 하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이 청지기 하인이 주인의 돈에 손을 댄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청지기를 쫓아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작전을 피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 주면서 자신의 친구를 만들면서 자신의 미래를 나름대로 주인의 돈으로 자신을 위해서 뭔가 재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앞날을 도모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청지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내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그걸로 친구를 만들고 너의 앞을 준비하는 것 참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건 뭐냐면 하물며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재물을 가지고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자신의 앞길을 도모하는데 믿는 자가 자신이 가진 재물만을 생각하면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그 재물로 선한 일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앞길을 예비하는 것을 안 한다 그러면 세상의 악한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지혜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진 재물과 우리의 가진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우리의 결산의 때를 그렇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선한 열매들을 많이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재물로 그런 식으로 남기면서 사는데 우리 믿는 자가 정말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할 때에 나중에 결산할 때에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에 만족하거나 또한 우리의 가진 것에 그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신령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다고 그저 우리가 거기에만 쌓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어떠한 선한 일을 할 것이고 어떠한 섬김과 봉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쓸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나중에 결산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저희들을
판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물론 죄를 범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한 일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날에 분명하게 우리가 남긴 것으로 결산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타고난 걸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행한 것들, 남긴 것들, 선한 열매 남긴 것을 무엇을 남겼느냐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남기고 사는가?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과연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고 있고, 얼마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나는 과연 오늘 얼마를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내 안에 후회함이 없이 오늘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기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이웃에게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기억하고, 안 되면 우리가 중보기도라도 하면서, 형편이 안 되면 중보기도라도 하면서, 여러분 2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2달란트만 요구하시는 것이고 1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1달란트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 형편이 어려우면 중보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남기는 거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가진 것으로 최선으로 남겨서 결산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